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도 바쁘게 일하고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해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리고 너무나 지쳐 있고 정말 쉬고 싶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분 좋은 행복한 날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갖는 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참 안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참 안식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쉼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이 일은 하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들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짐이 되고 힘이 빠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큰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의 직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지사의 직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어떤 직책이나 직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늘 일은 하지 않지만 그 직감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직감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을 때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뭔가를, 내가 일은 하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에겐 없지 않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볼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라고 하는, 또 남편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회사에서의 직감, 여러 가지 그런 직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내려놓는으로부터 우리는 참 안식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움, 참 안식과 쉼은 나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움.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피곤이 있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지 않지만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쌓아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지요? 그 가수,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해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비울 때
거기에 참 안식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비전을 비우고 내 안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참 안식은 또한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함.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순함. 저는 요즘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단순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함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이것도 단순화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뭔가를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으면 일은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이 책을 보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피곤할까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너무 책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만 다가 아니라 책을 많이 보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짐인 거예요. 짐. 적당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복잡한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 일들을 다 단순화시켜야 돼. 단순화.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물론 사람이 재산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자체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주 스테레오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킨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안식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매일매일 초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초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쉼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와 함께 물과 간단한 먹을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산이나 등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지금 벌써 9년이 넘었어요. 제가 온 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쉼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제 자신 스스로가 쉼을 누리고 있느냐면 하루에 2번씩, 한 번은 필수고 또 좀 더 하면 2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저기 몇만 평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수공원까지 하면은. 그런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9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바깥을 나가면 저 화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포기 한 포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하나를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식물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저도 이야기를 해요. 식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육식물, 꽃, 나무, 풀 한 포기, 이런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가면서, 만약에 저보러 우리 교회 이 주변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나무 한 그루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왜? 저는 하루에 한 번, 두 번을 꼭 봤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너 오늘 잘 있었냐? 여러분, 우리 화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많이 춥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또 추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큰 왕겨를 갖다가 거기다가 덮어놨어요. 그때 올해 너무 왕성하게 막 일어나더라고, 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며요. 열매도, 잎이 피기도 전에 무화과부터 열려요. 그런데 많이 열려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무화과 많이 따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무화과가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나무에 하나가 딱 열렸는데 그 열매를 매일매일 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아주 보라색, 진보라색을 띠면서 이게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건데, 한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구경 삼아도 좋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 나뭇 이파리가 그 무화과를 싹 덮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아주 잘 익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따먹어도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구경하시길 바라요. 그럼 제가 매일매일 한 바퀴 돌면서 일리 뒤로 돌아가지고 이쪽에 대나무 한 그루 보면서 저 후문에 공원 나가는 문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또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식물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그러는 동안에는 제 생각이 어떻겠어요? 복잡하던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놓게 돼요. 단순화돼요. 그리고 그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물을 가끔 주기도 하고 풍성하게 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알죠? 계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할 때 어디로 초청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초청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느껴봤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산에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쉼을 갖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로비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그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둡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시를 했다고 하면 그걸 보고서 이걸 게시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하는데,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속으로 초대하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계시한 거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덮어놓고 성경을 한번 딱 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음성이 되어서 내가 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참 쉼을 주고 계시고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말씀을 이끌어오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뭔가? 하나님의 비밀 창고. 제가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 창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두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고 한번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어딥니까? 하나님의 비밀 창고 안에. 그 비밀 창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이라 했어요. 모든, all, 모든 보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보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유혹, 죄, 환난, 핍박, 고난, 질병,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걸 담아 놓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보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좋은 것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보화로 갖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다 피곤한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면 그 예수님 안에 보화를 깨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보화,
모든 것이 다 보화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화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시민권 보화, 그 다음에 가말리아에서 공부한 지식의 보화, 그리고 바리새인의 보화, 유대인의 보화, 이런 것들이 진짜 보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가진 게 진짜 보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화가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보화인데 그 보화 중에서 모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보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참 보화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자라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보화를 깨닫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았구나. 그래서 이 보화를 깨닫고 바울은 첫째로 무슨 삶을 사냐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삶을 달라지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여 이 비밀 창고인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완전히 목표를 정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창고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를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뭔가?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차게 합니다. 매를 맞아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합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주신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보화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죽음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 참된 쉼, 그리고 참된 보화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 이런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나의 인생을 바르게 정립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걸어왔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 빠름, 속도.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인터넷이 1기가로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1기가로 나가, 1기가. 근데 이제 800메가까지 나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속도를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이게 참 시대에 맞는 건데, 그러나 속도와 빠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곧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처리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그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이제 자동차가 개발해져서 나올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타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2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얼마나 속도전이야, 속도전. 빠른 거지요. 자, 빠른 거 좋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도도 중요하고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잡고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가 지금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걸어갈 것인가, 한 번쯤 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